요즘에 이제 특별 주일들이 있어서 시그널 연재를 좀 잠깐 중단했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나눴던 내용들, 마지막 때의 시그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다시 요약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일, 두 번째 난리와 전쟁,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교회의 배도, 성전의 몰락,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거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한 징조. 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면서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요거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기대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마지막 때의 시그널들은 지금 곳곳에서 막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자, 이는 재난의 끝이라고요?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본격적인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이런 징조들이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요,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설교해야 되냐면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걸 설교해야 되는 때가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제도 네이버 메인에 딱 뜨는 게 뭐예요? 동성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엔트로피도 점점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통이 시작하는 때가 오게 되죠.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기 하루 전부터는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배가 아파오는 것이 한번 오다가 잠시 쉬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한번 왔습니다. 한번 쉬는 거예요. 이제 배가 안 아플까요? 또 배 아픈 것이 옵니다. 이전보다 더 아프게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계속 아프게 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본물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해체되는 때에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자연재해와 많은 환난과 분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는 이 혼란함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조금씩 빼앗기더라도 그러한 통제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권력을 충족시키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환란의 때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네.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환란은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감리사 협의회에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일정 중에 저는 이제 먼저 홀리위크 때문에 돌아왔지만 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탐방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안내하던 목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도 그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 그 유태인들을 가득 집어넣고 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를 한꺼번에 막 집어넣죠. 막 꽉꽉 채워서 넣습니다. 그리고는 가스를 틀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불로 태워요. 태우고 심지어는 그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비누까지 만드는 게 그 현대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 거기 사람들을 태웠던 장소에 그 재가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 탄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거기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마음이 약하니까 그거 보면은 또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뭔가 이게 남아가지고 정서에 별로 안 좋겠다. 근데 다행히 그 안내하던 분이 스케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문 닫은 시간에 갔는지 해가지고 거기를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행이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시대에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얼마나 끔찍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건가요? 내가 그 시대에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아니면 동시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지금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가끔 꿈에 그런 거를 경험해 볼 때가 있는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의 환란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당했던 그 환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 환란, 지금도 북한에서 우리 믿는 형제들이 당하는 그 환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환란이 오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환란의 때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quickly. Amen. Come, Lord Jesus. That means he can come back at any moment. He can come back right now. He's coming quickly. It'll happen in the blink of an eye. We'll be caught up with him in the air. Notice that he says, I'm coming quickly. And the believer says, Amen, come soon. Is that what you are saying? Is that your heart's cry? Some people will be left behind. In that moment, when the rapture comes, will you be left behind? So the question i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자, 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이 있어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래, 이런 시그널들이 있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 사실 비가 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 올 것 같으면은 따뜻한 옷들을 준비하고 문풍지를 발라야 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입니다.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미혹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누가 뭐라 그래도 쫓아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조카를 보니까 사탕만 주면 뭐든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무슨 영상 만들 때 야, 교회 좋아라고 해. 그럼 교회 좋아. 목사님 좋아해. 목사님 좋아. 그래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사탕 줄 테니까 알았어요. 그리고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영상을 찍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회 좋아. 목사님 좋아. 사탕 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탕만 주면요, 얘네들은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탕을 준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유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단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무슨 뿔 달고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다,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잠깐만요. 여기서 자 1절을 보시면 양의 우리에 당연히 목자가 문 열고 들어가겠죠. 양들을 보살피러 양의 무리에 들어갈 때 담 넘어 들어가는 목자는 없겠죠.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양들을 데리고 나올 때 혹은 다시 양의 우리로 집어넣을 때 양들도 어디로 다닐까요? 문으로 다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겠죠. 누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도둑놈이죠. 혹은 늑대든지 아니면 어떤 도둑놈이든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이제 부흥회가 있어요. 여기 밑에만 보이네요, 현수막이. 자, 이유복 목사님 제가 초청했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문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세워드려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정식의 통로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로 좀 와보세요.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어떤 아우라가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우라를 보여주시네요.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기존 교회선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죠? 제가 성경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저하고만, 이건 너무나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담장을 넘은 것입니까? 담장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담장을 넘은 자에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입니다. 저도 담 넘어 들어온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일까요? 절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다른 사람이 불러도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언덕에도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서 산책을 다녀요. 그런데 그냥 급이 낮은 별로 그냥 애완견으로 키우는 강아지들은요, 제가 불러도 옵니다. 근데 정말 훈련된 개들은요, 제가 부른다고 오지 않아요. 오직 누가 불러야 가지요? 주인이 불러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아지 한번 급을 한번 쳐보세요. 자, 여러분, 양은 담임 목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양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많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차라리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 신학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인터넷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신문들 보지 마세요. 거의 거짓말, 잘못된 선동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가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잘 모르면서 세상 철학 공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두려우신가요?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자,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의 때가 온다는데, 심판의 때가 온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재앙, 무슨 이재앙, 개구리 재앙, 막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막 많은 재앙들이 막 퍼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 재앙은 그 권세로 교만했던 바로조차 벌벌 떨다가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었느냐? 심판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구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빠져나갈게 하는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서운가요?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운가요? 안 오셨으면 좋겠는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죠.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시골에도 갈 수 있고 너무 재밌죠. 그런데 이 방학 동안에 그냥 방학만 주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방학 숙제가 있는데, 자, 방학 숙제를,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 방학 숙제를 하고 놀까요? 아니면 안 하고 놀까요? 안 하고, 왜 이렇게 크게 대답해? 자, 안 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개학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 이렇게 공감하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숙제를 먼저 딱 끝내놓은 아이들은 개학이 와도 그 개학 오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게 오히려 내 사모하는 주님 하면서 사모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죠? 오시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두렵지 않은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혹시 끌려갈지라도 뭔 말할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할 말을 알려줄 것이다. 누가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내가 말 잘못해도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보혜사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서 대변해주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성령,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대하는 게 있는데 오늘 예준이가 휘파람을 분대요. 예준이가 휘파람을 그렇게 잘 분댑니다. 여러분 엄청 기대하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장미꽃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안팎에다가 여러 색깔의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여러 가지 파란색의 장미를 키워서 파는 그런 이제 장미꽃 재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늘 휘파람을 분대요. 휘파람. 저도 휘파람을 좀 잘 붑니다. 근데 휘파람을 늘 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 새로. 근데 이사 온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항상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밖에서든 안에서든 들락날락 거릴 때도 휘파람을 늘 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다가 궁금하다 못해서 그 장미꽃 재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항상 휘파람을 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배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그 새로운 이웃을 자기 집으로 안으로 초대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 재배사의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셨죠? 제가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늘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제가 휘파람 소리를 내어야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제 아내가 마음에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늘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울 거예요. 특별히 환난의 때가 오는데 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듣고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계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떠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내하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대요. 아유, 코로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방역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미우니까 막 없는 거짓말도 만들어서 교회가 무슨 이 온상인 것처럼 막 욕을 해요. 아, 이번에 동성애자들 터진 거 가지고 막 덮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들 먼저 풀어줍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교회가 있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먼저 풀어주냐?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교회를 미워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아,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준 말씀 1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막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얘기도 들으니까 직장 다니는 청년들인데 항상 그러더래요. 당신 주일날 교회 가시오? 네, 갑니다. 너 그럼 직장 나오지 마. 해고야.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버리더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행히 그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은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막 불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해도 그 믿음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목숨까지 잃었는데요. 여기 머리털 하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휘포모네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 속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함께 따라합시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에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무거워요, 나 이거 못 들겠어요 하고 내려놓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정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환란이 심해지고 전염병이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서 예를 들면 뭐 버스도 못 다닐 정도가 된다. 그 정도가 되면 택시도 다 금지고 버스도 못 다니고 모든 관공서도 다 스탑될 정도가 된다면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정말 주차장에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칸막이를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어제 우리 교회에 매일 와서 기도하는 타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한테 많은 간증, 어제 저한테 한 1시간 반 넘는 간증을 하면서 또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느꼈던 점, 또 주중 예배에 참석하면서 받았던 감동, 또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들, 이런 걸 저한테 간증을 쭉 했는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그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가 가장 좋았던 것, 그 학교가 뭐 공부를 막 열심히 시키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지만 정말 좋았던 것이 뭐냐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10시인데 10시에 딱 끝나고 나면 그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대요. 그러면은 공부 끝난 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11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도 지가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야, 이 청년이 앞으로 큰일을 하겠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옆에 분들을 꼬집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잠미든 시대예요.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는 교회가 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잠들었잖아요, 여러분. 예배 지금 50%도 회복이 안 됐대요. 다른 교회들은 보면 원래 1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50명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50명 나와도 다 쉽게 말하면 그 병든 닭처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병든 닭처럼 굽어. 물론 여러분,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은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되게 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조시네요. 네, 깨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마스크만 하고 있어도 졸리거든요. 가뜩이나 영적으로도 졸린데 이 마스크까지 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예배들을 지금 보면은 다 병든 닭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들게 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막 자극하면서 우리의 영은 잠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34절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봅니다. 자극적이에요. 그러면 막 육은, 이 말초신경은 막 자극해서 육은 깨어나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은 잠들어요. 영이 둔하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찬양을 해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하자 그래도 기도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그냥 세상 걱정만 한다. 취직해야 되는데,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도 뭐 내가 뭐 받아야 되는데, 뭐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늘 세상에 염려만 남아 있으면 영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다가 나도 그런데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제가 몇 분을 앉아 있었냐면 20분을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희 사모에게 얘기해서 여보 미안해 그랬습니다. 제가 왜 미안하다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제가 몸에 좋은 것만 먹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에 나쁜 거를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커트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혹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막 갖다 주려고 그러면 속으로 막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너무 좋은데 저 몸에 안 좋을 텐데, 또 제가 장이 예민하니까 저거 먹고 또 탈날 텐데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매운 음식도 먹고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햄버거를 밤에 먹고, 새벽에 오늘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설교 준비할 때 졸리니까 먹어야 되거든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계속 햄버거를 먹고 또 콜라를 먹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몸에 나쁜 거를 먹으니까 그 결과물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좋은 거를 먹잖아요. 우리 아내가 주는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탈이 안 나요. 먹을 때는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밍밍하고 이걸 무슨 맛으로 먹나 그러는데 몸은 개운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땐 여러분들에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밍밍하고 데일리 라이스, 정말 우리 이기업 청년이 이 데일리 라이스를 가르쳐 맨밥이라 그러더라고요. 맨밥. 하나님 말씀이 맨밥 같고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가수들 공연이나 이런 거는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재밌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드라마 얘기하지 마세요. 연예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케이블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기본 채널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홈쇼핑밖에 저는 쇼핑에 관심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이 볼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 제가 옛날에 케이블 TV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영화가 나와요. 조금 보다 보면 푹 빠져요. 그러다 보면 막 새벽까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영화도 막 되게 잔인한 영화 별로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되게 보고 싶어요. 잔인한 영화를 한참 보다가 자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 막 살날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듣고 막 머리를 정화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에 그대로 반응하듯이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내 영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큐티하면서 제 삶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특별히 데일리 라이스를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니까 더 제 삶이 변화되고 너무나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찰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큐티 안 하시는 분들 큐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 기도의 시간을 꼭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랑 매칭돼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누가복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학생들 깨어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시대는 예수님 오시는 시대예요.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자기네들끼리 뭐 고1 기도회, 고2 기도회, 금요일 되면 철야 기도회 다 했어요. 주중예배 다 나왔어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요? 요즘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학원 가지요. 요즘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PC방 가지요. 요즘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뭐 집에도 가겠죠. 우리 때는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방 메고 제일 먼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학교 마치자마자 교회 갑니다. 그리고는 책가방을 뒤에다가 탁 던져놓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우리 교회 교육관 같은 새벽 기도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책가방 뒤에 탁 던져놓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요 앞에 작은 단에다가 팔을 딱 고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일 습관이에요. 매일.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는 곳이죠. 여러분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 갑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 못 갑니다. 학교도 매일 가는 곳이죠. 집에 언제 가나요? 집은 주말에만 가는 데인가요? 일주일 내내 PC방에 살다가? 집은요 매일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이들이에요. 교회는 언제 가는 거예요? 교회 매일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아버지 집, 우리 집이거든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죄악의 본물이 얼마나 넘실거리는데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깨어있지 않으면 휙 넘어지고 끌려가고 잠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예배드리고 싶은가? 교회 가고 싶은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가? 믿어지는가? 기도가 잘 되는가?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보세요. 교회 안 다녀도 살만하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편한 것 같죠. 나중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나는 비웃었는데 안 믿었는데 진짜구나. 그때가 돼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한번 이렇게 흔들고 지나갈까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가 왔다! 라고 흔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옆에 분들이 잠들어 있다면 자꾸 흔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깨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흔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